제가 자랐던 모교회에는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를 나가면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손길이 너무 좋아서 참 믿음도 없었지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한 조그마한 녀석이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기특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해주셨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종철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예, 그 기도에 아멘이라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외쳤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종철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그때 많이 받을 때여서 성경을 참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의 인물 중에 크게 쓰임 받았던 인물들은 거의 죽다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수한 어린 마음에 고민이 찾아왔던 건 무엇이냐면, 요셉을 보니까 꿈 한번 잘못 꿨다가 난리 났고요. 다윗을 보니까 큰일 났고요. 그리고 정말 그 기도하다가 참 힘들었던 백미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읽기도 힘들 정도의 고난이 나옵니다. 중간에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만 읽겠습니다. 야, 크게 쓰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진짜 그 어린 순수한 마음에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나갔지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전히 크게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기도받고 나서 이제 저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님, 적당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막 지켜주시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뺏어가지 마시고, 막 이제 그렇게 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말씀을 또 깨닫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 크게 쓰임 받는다라는 게 뭘까?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무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너무 저희가 정답을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이 아멘이라고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뭘까요? 예. 근데 우리가 정답을 참 잘 압니다. 저도 그렇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예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근데 이렇게 고백하고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분이 나에게 전부의 가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렵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만이 전부이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그런 분들은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인식은 어떤 인식이 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한 일꾼에 대한 인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4장 1절에 이 직분을 받아라고 말하는데,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을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또 3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또 3장 8절은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정리하면 율법은 그 영을 죽이는 것이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죠. 영을 살리는 것이다. 영을 살리는 것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새 언약의 주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났고 그분이 나의 전부다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고린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믿습니까?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은혜를 경험해 보니 내 안에 자유함이 있고 이 예수를 만나보니 내 안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은혜를 경험해 보니 아직까지 우리 가족에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그 가족을 보며 이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특징입니다. 남편 위해 막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내 영이 살아남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걸 경험하지 못한 내 자녀를 보면 눈물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 믿는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막 선교지로 뛰어들고 싶고요. 막 전도하고 싶고요. 그래서 막 교사도 하게 되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들여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희생하며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노력하고 희생하고 섬겼으면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가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막 자책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하고 막 작정 새벽기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막 헌금도 막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 막 자책하며 막 열매를 맺으려고 정말 애씁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여전히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낙심이 찾아오죠. 그만두고 싶습니다. 딱 체념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 그만두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음은 좀 타협하게 되어지는 이런 거죠. 뭐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던데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 기도가 멈춰져 있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바울도 본인이 개척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꼈고요.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그렇게 생명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 진짜 낙심이 찾아오는 거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열심히 전도했고 고린도 교회 세웠는데 이제는 막 적대시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존재인데 변화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그만두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또 바울도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지지리 궁상 막 이렇게 예수를 전해야 되나, 이런 고백을 안 했을까요? 좀 타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오해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불편한 관계를 이 복음 하나 제대로 전하다 보니 괜히 불편한 관계 만들고,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인데 괜히 어렵게 만들고 고린도 교인들까지 힘들게 만드니 좀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기로 작정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난 스스로 추천한다. 타협하지 않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물론 내가 게으르기도 하고 뭔가 잘못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마귀짓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원어 성경을 보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해석해 보면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너무 좌절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좌절된 마음을 빨리 좀 벗어던지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그만두고 싶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더라도 절대 영혼을 살리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 그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정말 예수님 믿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사탄은 마귀짓 합니다. 낙심에 빠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으로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더 힘들게 만들고. 근데 최근에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낙심이 되는 순간에도 진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순장님과 순장님의 아내이신데 이제 센터를 여셨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센터를 여셨는데 한 그 어머님이 오셔갖고 막 너무 갑질하시는 거예요. 있는 없는 갑질을 막 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닙니까? 막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센터가 되게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와가지고 막 갑질을 당하고, 그런 이분이 그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 그 마음에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막 너무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센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쓰임받기로 작정했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 내가 저분을 고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시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긍휼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한 제자아이가 상담을 공부하고 열심히 본인이 가고 싶은 직장에 최선을 다해 이제 취업에 도전했습니다. 와, 은혜로 합격을 했습니다. 얘가 너무 감사해서 막 너무 좋다고 막 카톡이 왔습니다. 근데 이력서 쓸 때 뭔가를 실수했나 봐요. 그분에게 다시 연락이 왔대요. 불합격 통보.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그 취업 준비생들의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합격했다라는 마음을 듣고 막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저한테 막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 카톡이 또 왔어요. 다시 안 됐다고. 그 지하철 집에 돌아가는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쓰입니까?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사는 그 김포로 가서 이제 막 밥을 사주려고 격려하려고. 근데 이 친구의 표정이 너무 화난 거예요. 너무 구김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 다른 데 붙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떨어졌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상처받은 청소년을 살려야 되는 꿈이 있기 때문에 나 낙심하지 않겠다고. 그 25살짜리 그 청년의 그 말에 막 압도당하는 느낌? 그리고 그날 걔가 밥을 쌌습니다. 할렐루야. 밥을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며 저와 함께 믿는다라고 살아가면서 그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그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내 삶의 목표, 이것만큼은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이루겠다는 그 목표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낙심이 찾아와서 주저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에게 또 하나 나타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자기 인식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가만히 보면 이 질그릇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초라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 예수 믿었던 고린도 교인들도 정말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비아냥거렸냐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네 꼴은 왜 그래?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니? 이런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을 때에 그 비참함이란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막 찾아오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강해지고 싶어요. 막 어떻게든지 막 이를 악물고 강해지고 싶고 빛나고 싶고 초라함에서 좀 벗어나 나도 뭔가 좀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약할 때 이 강함을 달라고도 막 뜨겁게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를 가만히 찾아보니까, 이 말씀에 빗대어 한번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니까 내 안에 보배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좀 무너져서, 그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그 의심이 생겨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는 믿지만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이 그릇이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해지고 싶고, 그래서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능력을 갖추고 싶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때도 마귀는 마귀짓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탄이 마귀짓한대요. 그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마귀가 마귀짓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성공을 향해 따라가는, 좀 빛나고 싶은 것, 빛나야만 인정받는 그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귀가 이 마음을 이렇게 혼미케 해서 결국엔 너 진짜 초라하잖아, 일을 악물어야지, 너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성공하려면, 그리고 자기의 중심성에 빠져서 정말 초라함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 안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도 초라함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그때도 저 대학교 1학년 재수할 때이더라고요. 그 주변에서 꼭 신학교 간다 그러면 집안이 망하고 누가 아픈다, 근데 그 말이 좀 맞긴 한 것 같아요. 신학교 가겠다라고 작정했더니 막 IMF 터져서 저희 집안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는 해야겠으니 이제 재수는 해야 되는데 머리는 나쁘니까 학원은 다녀야겠고, 근데 차마 부모님께 학원비를 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반만. 그리고 뭐 조금 했지만, 길게 하진 않았지만 뭐 나름대로 우유 배달 막 식물 배달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냥 돈이 탁 떨어진 거예요. 10원도 없더라고요. 정말 10원짜리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또 왜 비는 오는지, 그날따라 또 왜 또 샤프심은 떨어지는지, 정말 그렇잖아요. 신기해요, 그렇죠? 근데 너무 돈도 하나도 없는데 있는 척하며 친구한테 야, 나 샤프심이 떨어졌는데 야 50원만 좀 빌려주라. 내일 줄게. 그런데 돈이 없는 상황에서 있는 척하며 말하고 있는 나의 초라한 나, 야, 그 50원짜리 샤프심 사들고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막 눈물이 나는지, 또 그날따라 또 왜 이렇게 비가 오는지, 12시 반에 공부가 끝나고 애들이 다 집에 가는데 다 부모님이 와서 애들을 데려가고, 그 미금역 청소학원 앞으로 다 부모님이 와서 재수학원에 아이들을 다 데려가고, 저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또 우산은 안 가져왔는데 구차하게 빌려달라는 말은 못하고, 그때 저희 집이 그 무지개 마을 구미동이었거든요. 그 미금역에서 그 분당 서울대로 넘어가는 그 언덕을 비 맞고 처벅처벅 올라가는데 막 속으로 승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굴 위해 신학교 가겠다고 다짐했는데 하나! 막 그러면서 있잖아요.
왜 안 도와주십니까? 막 그런 어린 아이의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가랑비 옷 젖는 게 이렇게 초라한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초라한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능력 달라고, 이겨낼 힘 달라고 기도하려고 그 당시 서울대 밑에 한 교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지만 저도 모르게 그냥 그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 철야 예배가 이제 끝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그 교회로 들어갔는데 막 철양에서 눈물콧물 막 다 흘리고,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보니까 내 연약함이 발견되고 내가 진짜 질그릇이라는 그 초라함을 뼈저리게 직면했을 때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초라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때 화가 나갖고 막 슈퍼에 그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막 소주 몇 봉을 사려고 했습니다. 훔치려고 그랬죠. 솔직하게 말하면 승질 부리고 막 그냥 가가지고 막 깽판 치고 막 소주랑 맥주랑 사다가 그래 한번 죽어보자,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죽든지 막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몸은 교회로 가고 있어요. 술 주자가 아니라 주님 주자를 찾게 하신, 그때 정말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내 능력이, 그 힘이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내 시선이 초라한 나에게 머물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그 보배에게 나의 시선이 머물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질글과 같이 초라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의미냐면 매일 나는 고난 가운데 있고 초라함 속에 있지만 그런 내 초라함이 발견될 때마다 내 안에 생명 되시는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분을 의지할 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들어와서 일기장에 썼던 딱 한 구절의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믿습니까?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제서야 시편 116편 12절 말씀, 아마 바울의 고백, 예수 믿는 자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나눴던 말씀을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질그릇이고 연약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이 고백은요, 첫 번째,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조금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짓 절대 하지 않는다. 우리 가정에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고 내 남편과 아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날마다 찾아오는 건 낙심이지만, 이 사탄이 찾아와 우리 가정을 헤집어 놓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 그건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니 나 그거 절대 할 수 없다. 절대 난 그거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린도서 4장 8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다.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찬송가 337장
참 1절 3절 가사가 전 너무 좋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3절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짐을 져주시네. 후렴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분이 계시니까. 두 번째 고백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는 이 고백은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나는 예수님의 종된 것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서 4장 11절 12절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의 고백이 하나님이 그 가정으로 나를 보내셨다면 나는 그 가정을 생명으로 살려야 될 종이다. 나는 남편의 종이고 나는 우리 아이들의 종이고 종이 될 생명의 종이다. 우리를 모두 그 교구로 보내셨다면 그 교구 안에 살아나야 할 생명, 예수님을 만나 살아나야 될 영혼을 위하여 나를 기꺼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종이 되기로 자처한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 가운데 일하시사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안에 새 생명 얻고 그로 말미암아 낙심이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타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 유혹이 찾아올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할 때, 아니지, 난 포기할 수 없다, 영혼을 세우는 일을,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 붙들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 나는 생명의 종으로 살아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등부 때 수련회 때가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여름 수련회 가면 중간에 애들과 물놀이를 합니다. 근데 여자애들이 힘이 엄청 셉니다. 남자애들보다 더 셉니다. 그 둘째 날 물놀이 할 때 애들하고 놀아주려고 이렇게 가면 애들이 막 저를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집어던지고 합니다. 근데 그때 잊지 못할 추억이 있습니다. 여자애 2명이, 여러분 좀 그 빨간 다라이 있잖아요. 큰 다라이, 빨간 그 대야, 큰 김치통 같은 대야에다가 애들이 막 물을 그냥 가득 담는 거예요. 그리고 두 여자아이가 그 지집에, 그 여자애 2명이 양쪽에 손을 잡고 그 뒤에 있는 다른 여자애들이 제 몸을 딱 잡고 그 물을 저한테 빡 끼얹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세숫대야 담긴 물은 그냥 착 하고 하지만 그 빨간 큰 대야에 담긴 물에 맞으면 쓰러집니다. 그 물에 팍 하고 쓰러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이 임하사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게 압도하는 은혜구나. 이게 압도하는 은혜구나. 어떤 의미냐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도 이 길을 끊임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안에 깊이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이를 만들고 또 만드셔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 담긴 그 은혜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내 남편과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집어던지실 때 그 은혜에 압도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픽 쓰러져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는, 저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